혼자 찬양 드리는 것 같아서 되게 어색하네요. 네. 여러분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체력장 해보셨죠? 기억나시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학력고사 때, 고입 때, 대입 때 만점 20점. 굉장히 큰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체력장 종목이 몇 개였는지 기억 혹시 나시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가물가물 뭐 뛰고 던지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보기를 2개 드릴게요. 어떤 게 정답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8개다 하시는 분. 네, 한 분. 5개다 하시는 분. 다들 안 해보셨나 봐요. 체력장을 다 해보셨을 나인데요. 네, 둘 다 정답이에요. 8개였을 때도 있었고 5개였을 때도 있었고. 네, 1979년에 8개에서 5개로 줄었는데요. 다른 점은 이거죠. 8개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고, 5개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래도 좀 젊으신 분이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8종목이 있었는데 100m 달리기, 뭐 턱걸이, 남자는 턱걸이, 여학생들은 매달리기, 그 다음에 오래 달리기.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공 던지기, 멀리 뛰기. 넘겨줘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맨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윗몸 앞으로 굽히기. 얼마나 플렉서블 하냐, 이제 그거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저게 무엇일까? 예, 윗몸 앞으로 굽히기는 제가 안 해봐가지고 뭔가 했는데 저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 궁금해서 이것저것 읽다 보니까 참 재밌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던지기를 하는데요, 저는 보시다시피 좀 젊어서 공을 던졌습니다. 말랑말랑한 그런 공을 소프트볼을 던졌는데, 그 전에 1979년에 8개 때는요 공이 아니고 다른 걸 던졌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장로님은 연세가 좀 계신 분입니다. 8개 하신 분이에요. 그럼 수류탄이에요. 가짜 수류탄. 아무리 체력장이라지만 좀 너무 삭막한 것 같지는 않습니까?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체력장의 8가지, 5가지의 꽃은 뭘까요?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 그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달려가노라 라는 말을 2번 합니다. 12절, 14절에. 여기서 달리다라에 해당하는 단어는 디오코라는 단어예요. 사냥이나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의도는 이거예요. 자기가 좀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강한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정말 사도로서의 사명을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면 좋겠다, 그러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체력장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이 친구처럼요. 사진 보여주세요. 열심히 뜁니다. 저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달려가노라. 저렇게 달려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네. 그런데 사진 보시니까 어때요?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100m 달리기예요. 달려가는데 옆에 보고 달리는 사람 있습니까? 뒤에 보고 달리는 사람 있습니까? 100m 참 짧은 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깜빡 잘못하면 옆을 보거나 뒤를 보면 자빠지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달리기를 할 때는 앞으로 보고 앞을 향해서 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을 받으려면 어때요? 빨리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합니다. 앞 말고 다른 방향을 통해서는, 다른 방향을 보고서는 달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가 오늘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믿음의 경주를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쉼없이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달려야 그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상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을 본받으려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려하여라는 그 단어는요, 지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학문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알려하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이유는 내가 이제까지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고 아는데 열심으로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위대한 사도는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달려가겠다, 쉼없이 나아가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이 정도라면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좋아 라고 안주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사람입니다. 학문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글씨로, 성경, 그 학문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식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을 전하실 때 이 사람은 이단이다, 죄인 괴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괴롭히고 죽이고, 자신을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요,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경험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가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 부활의 권능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사건적인, 역사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죽어서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권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권능, 권능과 고난, 참 매치가 잘 안 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에 참여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내적인, 외적인 그런 고통과 고난,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때, 그때 참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이 모자라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정이 없이는 이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고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고서는 먼저 말했던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예수가 그저 지적으로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지적으로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라. 그래서 그 동참함을 통해서 기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며 이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자라는 겁니다.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받고 감내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요, 나중에 우리가 받을 동참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영광도 필요 없고 이 고난도 필요 없고. 많은 사람들은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나는 그 영광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영광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삶 속에 신앙생활하다 고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고 어떻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불구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대부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영광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쉽지 않죠? 특히 1세들은 더 하시죠? 1.5세나 2세들은 좀 낫습니다. 많이 낫죠? 근데 1세들은 어때요? 가장 부딪히는 게 영어 아닙니까, 영어? 그러면서 맨날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영어만 조금 잘하면, 더 잘하면 삶이 이렇게 답답하진 않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라고 얘기를 자주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요.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이 영어를 조금 잘하면 여러분의 삶이 좀 바뀌고 좀 덜 답답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고는 싶은데 공부가 잘 안 돼요. 안 외워져요. 끝에 것만 바래요. 소망만 해요. 근데 과정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힘드니까. 그런데 참 굿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민자로 살면서요, 영어를 잘 못해도요,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참 굿뉴스 아닙니까, 그게? 영어는 잘 못해도 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땅을 살면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영어는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좀 불편해도 괜찮은데, 내가 오늘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산다 하면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하는 얘기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아주 능력 있는 사도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한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조금씩 자기의 자아를 버리고 자기의 생활 습관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관습을 버리고 버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면 나를 버려야 돼요.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영의 복과 내가 원하는 육의 복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지 않으면 이 영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싸우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자신을 조금씩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때 있어요. 때로는 실수합니다. 시험에도 들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창피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살면서 죄를 짓는 익스큐즈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의 불완전함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드는데 몇 번 실패한 줄 아십니까?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몇 번 실패한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궁금해서 구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글에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항공하는데 성공하기 전에 108번을 실패했다. 그 다음에 다른 글들을 찾아봤는데 몇 번 실패했는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에디슨은 그럼 그 전구를 발명하는데 몇 번 실패했을까? 뭐 기자들이 쓴 기사를 봤어요. 책을 기초해서.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1000번, 어떤 사람은 1200번, 어떤 사람은 2000번, 어떤 사람은 7000번. 못 믿겠더라고요, 뭐가 뭔지.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옆에서 쉬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패요?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질 때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성공 세미나에서 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그가 포기했나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대답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드는데 많이 실패했나요? 네.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맥키스트가 포기했을까요? 조용합니다. 대답이 없어요. 왜? 맥키스트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군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그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누군가요? 강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은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역사는 포기한 사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공자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 바라보시기에 나는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오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더욱더 주님께 더욱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그걸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단 오늘보단 내일 더 주님께 한 보라도 좀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요, 나를 본받으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해서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인이라서, 너무나도 위대한 사도라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무슨 말이에요? 나도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도 온전히 못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를 본받고 같이 달려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하십니까? 당연합니다. 부족합니까? 당연합니다. 연약합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같이 달려갑시다. 나를 본받아서 같이 갑시다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다름질이에요, 여러분. 완벽해서 절대 우리는 완벽할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도 주님 바라보신 그 주님께서 세우신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나는 끊임없이 달려갈 겁니다. 그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나는 변함없이 앞만 보고 달려갈 겁니다. 당신도 함께 갑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은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달리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라고 말씀했을까요? 왜냐하면 과거에 집착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전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많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 어때요?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때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걸 가졌었는데, 누렸었는데,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이 많은 걸 이루었는데, 그런데 지금도 과거에 얽매여서 그 생각만 하고 있다면요, 오늘 그 과거의 성공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얽매여 있다면 요즘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꼰대라 그러죠. 꼰대.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꼰대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되니까요. 사도로서 여기저기 복음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오늘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루었던 것을 바라보면 후회스럽고요, 한숨만 나오고요. 그런데요, 과거에 했던 실패 똑같습니다. 과거에 당했던 어려움, 아픔, 이것도 똑같아요. 그것도 얽매여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거에 얽매이면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힙니다. 아픕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아파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돌봐주세요. 나 좀 챙겨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나이가 먹어가면 어때요?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장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아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감을 통해서 내가 강건하여져서 나 자신을 혼자 돌볼 수 있는 아이가 되고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그리고 어른이 되면 어때요? 나만을 돌보는 게 아니고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과거를 벗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달려나가자라는 겁니다. 과거는 깨끗이 청산해버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오늘 신앙의 성숙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과 내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자라는 겁니다. 서부교회의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목회자로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있는 위치에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고 작고 덜 중요하고 그게 없고요, 다 똑같이 함께 그것을 이루어 나가자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잊어버리시겠다는 얘기, 기억 아니하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굳이 기억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까요? 좋지도 않은 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 아니하신다는데 뭐하러 기억합니까? 물론 좀 쑥스러워요. 물론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탕자를 바라보세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가요, 야, 슬리퍼를 신겨라, 신을 신겨라, 의복을 새로 갖고 와라, 반지를 껴줘라.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다 갖다 탕진하고 그 집꼴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요 그 사랑을 계속해서 그냥 한없이 베풀어 줍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종들을 바라보면서 눈이 맞을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네가 무엇을 했든지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너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영원토록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네가 무슨 짓을 했던 간에 괜찮다. 다 잊었다. 용서한다. 그러니 이제 돌아왔으니 됐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억도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억하지 말아야죠. 뭘 기억합니까? 좋은 과거도 나쁜 과거도 그저 어제의 교과서로 삼아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배움의 방법이 돼야죠.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을 기억하고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을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또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소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19절에요. 그들의 마침을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20절 21절에 보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 영광의 몸으로 변함을 받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사는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겁니다. 진정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통해서 썩어질 몸이 구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자들입니다.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그도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가요 예수 믿으면서 삶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핍박받았고요, 고난받았고요, 돌 맞았고요,
배에서 정말 죽을 뻔했고요.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주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런가 소통하면 친구가 됩니다. 우리 매일매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해가 생기면 그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가 있어도 소통하면 그것이 풀려지고 좋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통이라는 것은요,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다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힘든 일이 없고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그게 아니고요, 평탄하다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바울에게는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이 가시를 좀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듣고요, 이제는 그 가시를 빼달라고, 제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그게 아니고 그 약함 속에서 강함을 경험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그의 자신의 약함이 강함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통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할 때, 아니요, 안 족해요. 하나님, 이거를 빼주셔야 족하죠. 이걸 해주셔야 족하죠 라고 외쳤다면 그는 소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12장에 또 계속 보면요, 그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힘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좀 아까 읽은 말씀이군요. 1장, 고린도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무슨 고난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만 봐도 그에게 닥친 고난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그 환난 속에서 뭐예요? 그 환난이 자신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환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환난 자체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환난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요, 그 환난을 밟고 일어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위대한 사도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그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날마다 주님과 소통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자신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참된 소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그가 열심히 주님의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통하면서 나아갈 때 그가 맺었던 열매는요, 그 주위에 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이 다른 박질은요, 혼자 달리는 게 아닙니다. 같이 달리는 겁니다. 지친 사람을 붙들고 야 가자! 손 붙잡고 이끌어 주는 거예요. 내가 좀 지치고 힘들었을 때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나보다 좀 열심히 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다름질의 복이고 열매인 줄 믿습니다. 달려가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2012년 12월에요 크로스컨트리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케냐에서 온 선수 아벨 무타이라는 사람이 결승점 10m 지점에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멈추었습니다. 헷갈렸던 거예요, 결승점이. 그래서 자신은 결승점을 통과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스페인 선수인데 이반 아나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4살이었어요. 근데요, 그가 오면서 달려오면서 소리를 칩니다. 스페니쉬로 얘기를 하니까 케냐 사람이 알아들 리가 없죠. 케냐 사람이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그 사람을 밉니다. 그래서 10m를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승을 하게 합니다.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요,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왜 1등 자리를 그 사람에게 내주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당신이 질러 갔으면 우승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승리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승리에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달려가는 믿음, 이런 믿음입니다. 나만 쌩 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나만 최대한으로 앞만 보고 달려서 그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달려가면서 지친 영혼들을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앞에서 실수하는 사람들 딴짓하고 있으면 밀어주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 때 힘을 받고 도움을 받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결승점을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쉬지 않고 변함없이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가되 혼자가 아니라 양손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그 옆에 또 다른 형제 자매들, 또 그 옆에 또 다른 형제 자매들, 그러면요 여러분, 결승점에 도달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달려가는데 외롭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저와 여러분, 달려가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의 표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변함없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마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과 소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겸손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참 잘 소통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 정말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같이 그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우리들 교회, 또 우리의 가정들, 또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주위에 내가 돌봐야 될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위에 내가 손 붙들고 이끌어갈 자는 없습니까? 혹시 주위에 내가 정말 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고